사울의 회심은 너무나 극적이었고 또 순간적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자를 모조리 잡아 넣으려고 아주 분노에 차고 시뻘건 눈을 해서 다녔던 사울이 다메섹에 올라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 불과 사흘 만에 예수 박해자가 예수 증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즉시로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즉시로 예수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라고 말씀을 전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당혹해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회심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였지만 남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건 사람들이 사울의 회심의 진정성을 믿어주지 않았고 그가 전하는 복음이 이게 정말 그런가라고 하는 의심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제 이 사울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은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이 하실 수 있지만 남은 일을 사람에게 남겨둡니다. 그 일이 뭐냐면 그 사울을 받아주는 일을 누군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 일에 쓰임받았던 사람이 누군고 하면 바로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에 있었던 것처럼 다메섹의 아나니아, 사도행전 5장에도 아나니아가 나오기 때문에 다메섹의 아나니아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10절입니다. 9장 10절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부활하신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다메섹의 직가라고 하는 11절에 보면 직가라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 가면 다소 사람 사울이 있다. 그가 기도하는 중인데 너가 가서 안수해서 그가 지금 아무것도 못 보고 있다. 보게 만들어라. 이런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뭘 알고 있었냐면 다메섹에 사울이 오기 전에 소문이 벌써 이 악명 높은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넣는다. 그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을 모조리 다 박해를 한다. 라는 소문을 익히 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13절 보십시오. 13절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는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이렇게 해서 아나니아가 주저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말합니다. 가라. 15절에 그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너가 가서 안수하고 그를 보게 하라.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아나니아가 그곳에 찾아갔고 그곳에서 안수 기도를 하고 그런 후에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다메섹의 아나니아가 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제가 말씀을 던집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회심시켰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방법과 능력으로. 그러나 그것으로 사울의 회심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택한 그릇으로 쓰임 받으려면 사람에게 뭔가 하나님이 남기신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오늘 두 사람인데 첫째 사람이 바로 다메섹의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서 그에게 그를 받아주고 그에게 안수해주는 역할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루살렘에 오늘 읽었던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의 이야기는 지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사울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제 바나바가 나서서 이 사울을 자기가 내가 책임진다.
이 사람 믿어도 된다 하면서 받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27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이 일을 누가 했느냐면 바로 바나바가 그 일을 합니다. 제자들은 이 사울을 믿을 수 없고 겁이 나서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을 회심의 진정성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가 이 일들을 책임지고 사울을 받아주는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사람에 대하여 다룹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여러분 9장에서는 그냥 읽으면 이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는 두 곳이 나옵니다. 그게 어딘지를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 볼펜이 있으면 여러분 성경책에다가 적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첫째 다메섹에서 일어난 아나니아의 사건 이후에 시간이 어떻게 흘렀고 예루살렘에 갔는지 부분들을 여러분 2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여러분 여기서 읽으면 여러 날이 지났으니까 한 며칠 지난 거로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우리를 좀 헷갈리게 만듭니다. 여기서 여러 날이 아니고요, 솔직히 말하면 많은 날들이 지난 후라고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3년이 지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얘기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됩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아나니아의 도움을 받아서 안수받고 이제 보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후에 다메섹에서 어디로 갔다라고 되어 있느냐면 일단 지도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다메섹에 저기가 바로 직가가 있는 사울이 있었던 곳입니다. 저기서 아나니아가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저기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 갔다는 것은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갔는데 가기 전에 3년 동안을 어디서 보냈느냐면 바로 이 다메섹호 바로 밑에 아라비아가 있죠. 요즘 우리가 아라비아 하면 사우디아라비아를 말하는데 당시에 그 아라비아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의 페트라, 그러니까 요르단이죠. 요르단. 갑자기 헷갈리네. 요르단 맞죠? 요나단이 아니고 요르단. 예, 요르단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아라비아입니다. 그래서 다메섹과 아라비아 이쪽을 다메섹에서 3년을 있었는지 아라비아에 가서 3년을 있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우리는 다메섹에서 있었다고 봅니다. 아라비아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왔다서 거기를 3년을 머물렀습니다. 그게 어디 있느냐면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7절 말씀을 그래서 사도행전을 볼 때 같이 봐야 합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보십시오. 그러니까 다시 지도로 돌아갑니다. 다메섹으로 있다가 아라비아 갔다가 다시 다메섹에 있었던 겁니다. 이 세월이 3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책에 이때를 3년 정도 있었다라고 표시해두면 시간적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3년 동안 뭐 했느냐? 주로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도 갔겠지만 주로 다메섹에서 예수를 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23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우리보다 율법을 더 많이 아는 사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이겠다라고 해서 사울은 이를 피해가지고 도망갈 길이 없어가지고 광주리에 타가지고 이렇게 내려와서 성벽을 타고 달아 내려와서 도망가서 살아나는 얘기가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런 후에
26절로 갑니다. 예루살렘에 간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제자들을 사귀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3년 지났지만 받아주지를 않고 사울에 대해서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때 바나바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이 역할을 얼마나 잘했는지 그 다음에 가면은 여러분 30절 가보십시오. 3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려가 다소로 보내니라. 자, 지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면 여기 이곳에 예루살렘에 내려왔는데 이곳에서도 사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정말 바리새인들과 그들은 사울이 정말 눈에 가십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보다 율법이 뛰어난데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말로 이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죽이려고 그런 겁니다. 이게 예루살렘에도 그런 겁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에 그 바나바와 그 형제들이 사울을 데리고 가이사랴 보십시오. 예루살렘 위에 가이사랴를 거쳐서 위로 쭉 올라가 보십시오. 저기 바로 지금 터키, 튀르키예라 부르는 터키에 있는 다소. 저 다소가 사울의 고향입니다. 저곳에 갔는데 저곳에 가서 사울이 몇 년이 있느냐면 여러분 그래서 30절에 그 빈틈에다가 다소에 가서 10년을 지냅니다. 그래서 볼펜이 있으면 성경책에다가 그 갈로에다가 10년을 다소에서 지냈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 후에 여러분 이제 성경책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11장 25절 가보십시오. 10년 지난 후에 이제 지도 닫아도 됩니다. 10년 지난 후에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10년 지났을 때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26절에 안디옥에 와서 두 사람이 함께 사역했다. 여기까지 오늘 얘기를 전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한 이 뜻이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회심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일을 다 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나니아와 바나바가 했던 역할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말하기보단 사람에게 그 일을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게 낫습니다. 회심이 하나님의 역사였지만 그것으로 일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릇으로 사용되기 위해서 누군가 받아주고 그에게 사람을 통하여 일하는 부분이 필요했는데 그게 다메섹에서는 아나니아가 했고 예루살렘에서는 바나바가 그 일을 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갖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 여러분 바로 아나니아와 바나바를 통하여 사울을 바울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사람에게 통하여 그 일을 맡기는 일이 있음을 봅니다. 저는 이것을 세 가지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가 이것을 세 가지로 찾아보았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를 보십시오. 그가 사울에게 찾아가서 안수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 저 일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나니아가 이 악명 높은 사울의 소문을 듣고 겁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주님 이 사람 이거 믿어도 됩니까? 라고 질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찾아가서 안수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때 아나니아는 성경 구약 성경의 요나처럼 순종은 하되 반 정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는 내키지 않아요. 사울을 받아들이기는 싫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라고 하니까 가서 안수할 때
찾아가서 집가에 가서 다메섹의 집가라는 곳에 가서 사울, 당신 사울입니까? 고개 좀 내밀어 보소 하고는 안수하고 불이 나게 겁이 나서 도망가 버리는 식으로 안수는 하고 가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느끼는 감정을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은근히 개를 좀 겁을 냅니다. 어렸을 때 물린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르는 개를 신방 가면 너무 순하고 귀엽다고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쓰다듬어 줘야 되잖아요. 알고는 있는데 저는 이 쓰다듬어 주면 이 손을 꼭 물 것 같아서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 뒤통수 쪽으로 살짝 만지는데 고개 획 돌려서 물린 적이 있어가지고 이놈이 고개 돌릴까 봐 이렇게 항상 합니다. 지금 아나니아가 사울한테 안수할 때 제가 이런 기분이 아닐까. 만약에 확 돌았어가지고 사울이 옛날에 그 잡아넣던 그 본심이 나올까 봐 어서 안수하고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나니아가 그래 하지 않습니다. 아나니아가 어떻게 하느냐면 찾아가서 반 정도 순종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먼저 뭘 하느냐면 가서 찾아갑니다. 그런 후에 여러분 18절 보십시오. 안수한 후에 세례를 받습니다. 그 물 들고 가서 세례했겠습니까? 그 당시 세례는 강물에 가서 세례 받은 겁니다. 그리고 19절 보십시오. 뭐 했습니까? 같이 음식을 먹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19절 뒤에 보십시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여러분 회당에 적시로 가서 사울이 회당에 설 수 있었던 건 사울 마음대로 못 씁니다. 거기 아나니아가 이 사람을 세워준 겁니다. 사울 괜찮다. 이 사람 세워준 겁니다. 그 역할을 한 겁니다. 이때 정말 아나니아가 사울의 마음을 확 녹였던 한마디가 있습니다. 여러분 17절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퀴즈를 냅니다. 17절을 읽으시고 사울의 마음을 완전히 녹이는 아나니아의 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찾으면 성경 읽는 실력이 상당하다라고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17절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사울의 마음을 녹이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는 항상 틀림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 너무 길게 끌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형제 사울아. 여러분, 이 한마디에 사울은 완전히 녹아집니다. 그 왼수 같은 사울을 아나니아가 주님 말씀 듣고 가서 뭐라고 하냐면은 형제 사울아. 여러분, 이 말 한마디에 사울이 완전히 마음이 녹아집니다. 이게 아나니아가 했던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도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다니면서 이 사람 말씀 맞다. 이 사람 간증이 맞다. 자기가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 사람 믿어도 된다라고 제자들에게 말하고 그리고 다소에 보내져서 안전을 위해서 보내졌을 때 10년 동안 다소에서 뭘 했는지 우리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성경 연구에 열심을 냈지 않는가? 또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지 않는가? 상상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 10년 후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러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우리 같이 일하자 합니다. 이게 바나바입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고 그 일을 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첫 번째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은 당신이 다 하지 않습니다. 천사에게 다 맡기지도 않습니다. 반드시 믿음의 사람에게 할 역할을 남겨둡니다. 그게 아나니아고 그게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 마리아 얘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했다는 것을 이걸 누가 받아줄 수 있느냐? 여러분, 그건 오직 한 사람, 함께 그 경험을 했던 어떤 경험, 나이가 늙어서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아이를 가졌던 엘리사벳, 그 친척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유일하게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마리아를 어디 보내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1장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장 56절로 보여주십시오. 누가복음 1장 5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석 달을 하나님은 마리아를 누구한테? 엘리사벳 집에서 보여줍니다. 무슨 얘기 나눴겠습니까? 마리아의 나이는 너무 어리고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이 엄청난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리아를 엘리사벳 집에 보내서 석 달 동안 이런 얘기 듣습니다. 걱정 마라. 누구도 성령으로 임신했던 거 안 믿어줘도 나는 믿는다. 내가 못 가지는 아이인데 이 나이에 아이를 가졌다. 하나님은 하신다면 하신다.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이걸 매일매일 100일 동안 끊임없이 엘리사벳 곁에서 마리아가 위로를 받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에 하나님이 엘리사벳에게 맡긴 일인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 더. 여러분,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했는데 최종적으로 한 사람이 안 받아주면 이거 다 깨지는 일입니다. 누구냐면 그의 정혼했던 남편 될 요셉이 만약에 나 그거 못 믿어, 난 도저히 못 받아들여 라고 버티면 여러분, 마리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예수를 보내주려고 하는 이 계획이 누구에게? 요셉의 손을 거치지 아니하고 거기서 막혀버렸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성육신이 안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렇게 말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서 요셉이 두말하지 않고 마리아를 받아들이니까 다른 사람이 할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보호되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1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동거하기 전 성령 잉태된 것을 나타냈던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하여 점잖은 사람이었습니다. 떠벌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천사가 말해주는 것을 받아들이고 마리아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당신의 일을 반드시 사람의 역할로 남기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모든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라고 말해도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해도 되겠죠, 궁극적으로는. 그러나 사람에게 그 일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일 앞에 여러분의 부르심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할 역할을 하나님이 다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줄 어떤 역할을 그분에게 다 하지 않습니다. 나를 통하여 사용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다메섹의 아나니아, 예루살렘의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 여러분, 두 번째 말씀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교회 안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안으로 들어오도록.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울이 이 공동체에 들어오지 않으면 자기 혼자 잘났다고 떠들다가 끝납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의, 사도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되며 교회 안에 들어와야만 사울은 바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때 들어오게 했던 두 사람이 아나니아하고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나를 받아주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일을 합니까? 배척하고 경계하고 이단인가 이렇게 보고 있는 데서 그 교회에 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곳에서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를 와서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
여러분은 그 교회가 그렇게 편안하게 다가오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누군가가 예의를 갖추면서 세심하게, 친절하게,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물어주고 다가와주는 그 손길들, 물론 어떤 이들은 나 좀 가만두세요 라는 부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나 좀 가만두라고. 너무 많은 상처 속에 있었고 이제 자기를 열기에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렇게 계속 다닐 수는 없어요. 누군가의 친절한 한마디, 누군가 받아주는 사람의 모습이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새신자가 교회 와서 식당에 함께 식사하는 자리로 내려가는데 몇 년 걸린다고 보십니까? 수년이 걸립니다. 그게 지하 한 칸 내려가는 게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그런 마음이 다 있는 겁니다. 그때 누군가 끌어주고 당겨주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겪어본 분들은 알 겁니다. 그게 아나니아였고 그게 바나바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구에 처음 나와서 교회를 정해야 했을 때 지금도 생각납니다. 그 교회가 신암동에 있는 대연교회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제 들어가니까 청년대학부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시골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처음 대구에서 어느 교회 나갈 때 제 기분이 마치 동굴 속에 무슨 짐승이 사는지 모르는 동굴 속에 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모든 게 낯설고 내 이 말이 통하는지 이 믿음이 똑같은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들어갔을 때 그 청년부 한 자매와 한 형제가 제가 예배 마치는 시간 딱 맞추어서 항상 기다리고 같이 함께 해주고 같이 옆에 있어주고 식사 같이 할 때 일부러 그 몇 달을 보내주는 그 관계 속에서 제가 그 모임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받아주는 역할을, 그거는 어느 부서가 하는 역할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 그런 도움을 받아서 이곳에 서 있는 우리들은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일에 있어서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저는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해도 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얘기는 시간이 지나야 할 수 있는 얘기가 있는데 오늘 이런 얘기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를 부임할 때 교단을 넘어와야 했습니다. 교단을 넘어온다는 것은 저는 정말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다가오는지 가장 힘든 일이었습니다. 마치 아이가 탯줄 속에 있다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그러했다는 겁니다.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연락이 와서 이제 교단에 어서 노회에 인사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청주에서 그 노회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인사를 하라고 해서 제가 첫 그곳에 갔습니다. 모두가 다 낯선 분들 앞에 제 혼자 섰을 때, 물론 그 개인적으로 다 좋으신 분들이지만 그 전체 분위기 속에서 다른 교단이 제가 왔을 때 그 이방인이 된 느낌들, 거기서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실수고 말을 안 해도 실수고 그 불안한 자리에 앉아 있었던 그 시간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서기 되시는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넘어올 때 아시죠? 일간지 신문에 탈퇴 공고를 내고 와야 합니다. 저는 그게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신문에 뭐 누구 탈퇴 이런 얘기를 저는 부정적으로 보아왔는데 제가 그 길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해야 될까 하면서 주저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일간지 신문은 아니고 교계 신문에 내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그걸 신문에 만들어서 내고 그걸 스크립해서 제출하라고 할 때, 그리고 찾아갔을 때 그때 느껴진 얘기들은 어떤 기분이었느냐면,
그때 제게 느껴진 기분들은 이런 기분이었습니다. 야, 이렇게 해도 되나? 이렇게 뭔가 벽이 느껴졌고 이곳에서 어떻게 내가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좋지만 이 노예와 교단에 속했을 때 어떻게 살아남을까? 이런 생각들이 솔직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시찰장이라는 걸 해보면서 알게 됐는데 전화로 다 될 일을 얼마나 벽을 높이 하는지 찾아오라 하더라고요.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 하나 주려고 인천까지 가서 갖다 주고 왔을 때 아무도 없는 서류, 그 교회에 서류를 남겨놓고 보냈다라고 나를 못 받았다 하고 이런 식으로 번거롭고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게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이제 저에게는 받아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이 얘기를 함께 들어야 됩니다. 뭐냐면 그것은요, 바로 우리 2020년도에 5년 전에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이곳으로 통합교단으로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과정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니까 다 생략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그 10년간 같이 있었던 앞선 교단의 임원들 제가 서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가서 마지막 말을 해야 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교단을 떠나고 통합으로 가야겠다라는 말을 하러 갔는데 그 분위기에 도저히 입이 떨어져서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중요한 얘기를 전화로 하겠다 하고 마치고 와서 전화했습니다. 전화하고부터 저한테 온갖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교회는 노예 소속인데 어떻게 당신이 교회를 팔아먹는 식으로 어떻게 그런 마음으로 와가지고 교회를 가져가느냐 이런 얘기부터 그렇게 하고 그로부터 10년간 교제했던 그 목사님들이 지금도 전화 한 통화 할 수 없는 관계로 떠났습니다. 아주 서운한 마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때도 굉장히 서운한 마음이 있었고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이제 이 교단을 우리 교단에서 이렇게 올 수밖에 없는 여러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래도 유일하게 한 사람이 어떤 분이 계셨느냐면 바로 군목을 오랫동안 하셔서 군목 생활하면서 뭘 보셨느냐면 군목은 교단이 필요 없어요. 군대 사역하는데 어느 교단 왔는지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같이 일을 했던 그 목사님의 생각이 뭐냐면 교단 중요하지 않아. 당신 교회가 원하면 교회 좋은 대로 해. 그리고 떠난 후에 이곳에서 연락을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목사님이 그분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이렇게 와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교회가 좋으면 그게 좋은 거다. 교단 중요하지 않아. 하면서 받아준 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을 지난 2월 달에 재직 헌신 예배 때 5년 만에 제가 안 오시려는 목사님을 기어코 제가 모셨습니다. 여러분 설교 들었을 겁니다. 그분이 저를 받아주었습니다. 제가 그 고마움을 잊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그 자리에 한번 서보십시오.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배척과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그 자리에 섰을 때 아나니아처럼 바나바처럼 받아들여주는 사람이 있을 때 얼마나 고맙고 그게 얼마나 힘이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얘기가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 같습니다. 목사만 겪어야 되는 그런 교단에 옮기는 비하인드 스토리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일을 해 가실 때에 누군가 받아주는 사람이 그게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주님께로 이끌어 가실 때 주님이 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맡깁니다. 그때 여러분이 직장이든지 여러분이 어떤 사회의 자리에 섰을 때도 누군가를 받아주는 역할을 하십시오.
그 사람이 서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의 많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받아주고 이렇게 받아주는 것 때문에 제가 그 힘 때문에 목회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때로는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해 들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와 같이 사람을 통하여 사용하시고 통하여 일을 해 가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선 자리에 누군가에 대해서는 주께로 이끄는 받아들이는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의 역할, 그게 아나니아이고 그게 바나바입니다. 여러분이 그 역할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말씀은 짧지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일을 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모든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성도의 교제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뒤에 부분에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여러분, 중간에 다 띄우고 나는 믿습니다 할 때 중간에 들어가는 내용이 뭡니까?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여러분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 영생, 거기에 성도의 교제가 들어있어요. 원래는 캐톨릭에서 이게 성자의 통공이라 해가지고 죽은 성도들과의 교제를 믿는다라는 차원이 있었는데 우리 개신교회는 그 차원이 아니라 성도의 지난 죽은 성도들의 믿음의 교제, 선진들의 믿음을 본받는 것과 지금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하고 나누는 일을, 그게 하나님을 원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신조 안에 저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키우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성도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친구가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듯이 삼겹줄이 끊어지지 않듯이 반드시 하나님은 성도를 통하여서 교제합니다. 부족하고 못난 구석이 있고 가끔 내게 상처 주더라도 성도는 성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만들어 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도록 성도의 교제로 이끌어 갑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다메섹의 아나니아와 예루살렘의 바나바가 그 어떤 역할을 한 것을 오늘 우리가 살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는 게 큽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 일에 여러분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반드시 나를 통하여 그 사람을 받아줄 때 주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갑니다. 한 사람이라도 내 자리를 비껴서 같이 하자. 조심스럽게 다가가 같이 해나가는 이 손길들이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당신이 해버리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받을 면류관의 제목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개인주의화된 오늘날의 사회 속에서도 우리는 성도의 교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길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아나니아와 이 다비다가 우리 참비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